자, 지금부터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든 산, 그 깊은 곳을 홀로 다스리는 산신령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자비로운 노인으로, 때로는 용맹한 호랑이와 함께 나타나 인간의 길 흉화복을 시험하고 결정하는 산신령의 사연을 30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혹시 깊은 산을 오르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거나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지는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산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정기를 모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산신령이라고 믿었지요. 산신령은 보통 백발의 자비로운 노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의 곁에는 반드시 신성한 호랑이가 함께합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의 뜻을 전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요. 산신령은 인간의 정직함, 효심, 그리고 겸손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진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100여 년 전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던 실화 같은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산을 벗삼아 살았던 한 나무꾼의 이야기로 그가 겪은 3번의 시험과 산신령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산신령의 깊은 지혜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입니다. 돌쇠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만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돌쇠가 평소처럼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치더니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도끼가 깊은 계곡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도끼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갑오이자 그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지요. 돌쇠가 울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슬피 우는가? 돌쇠는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걱정 말게 하더니 계곡물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손에는 황금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돌쇠는 놀랐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이처럼 귀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다시 도끼를 물속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은 도끼를 꺼냈습니다. 돌쇠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 도끼입니다. 노인은 3번째로 낡은 쇠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 도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노인은 크게 웃으며 돌쇠에게 3개의 도끼를 모두 주었습니다. 너는 가난하지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정직한 젊은이로구나. 이 도끼들은 내 정직함의 대가다. 돌쇠는 산신령에게 절하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돌쇠는 황금과 은 도끼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어머니에게 극진히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산신령에게까지 들어갔지요. 산신령은 돌쇠의 효심이 진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돌쇠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의원은 이 병은 만년 묵은 산삼만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삼은 가장 험준하고 깊은 산신령의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저하지 않고 폭설이 내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며칠 밤낮을 헤매었지만 산삼은커녕 길마저 잃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돌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백호는 눈을 부릅뜨고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는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백호에게 절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용맹한 호랑이님, 저는 어머니를 살릴 산삼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기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돌쇠의 간절한 효심에 백호는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백호가 안내한 곳에는 맑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깊은 곳에 찬란한 기운을 내뿜는 만년 묵은 산삼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산삼을 캐어 백호에게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삼 덕분에 어머니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돌쇠는 산신령과 호랑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돌쇠는 만년 산삼을 얻은 후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돌쇠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신령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고 믿었고 점차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지요.
산신령은 돌쇠의 변화를 지켜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산신령은 돌쇠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한번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쇠의 대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돌쇠 대감, 노인의 배가 너무 고프니 죽 한 그릇만 베풀어 주시오. 옛날 같았으면 당장 문을 열고 노인을 대접했을 돌쇠였지만 그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노인네가 웬 구걸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부를 공짜로 나눠줄 생각은 없소.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곁에 있던 호랑이가 섬뜩한 눈빛으로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노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가진 정직함과 효심은 귀하나 너는 가장 중요한 겸손을 잃었구나. 산이 아무리 높아도 겸손을 잃으면 결국 그 정기를 잃게 되는 법이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땅에 치자 돌쇠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돌쇠는 다시 낡은 옷차림의 가난한 나무꾼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산신령의 마지막 가르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가난해졌지만 마음속에는 겸손과 평안이 자리 잡았고 그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산신령의 엄격하지만 공정한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오를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산신령께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산신령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산신령은 단순히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을 시험하는 하늘의 거울과 같습니다. 1. 정직함. 산신령은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립니다. 2. 효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효심은 하늘과 땅이 감동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3. 겸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겸손을 잃고 자만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산신령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산에 오를 때마다 산신령을 떠올립니다. 산신령은 여전히 산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산신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삶의 기흉화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영험한 수호신 산신령의 얽힌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